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찬양대회에서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고요. 독일의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지은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만든 곡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처음부터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안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한 번 더 2절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더 기뻐하는도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도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고난 가운데에 악함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굽히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저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믿음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아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며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 힘든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에게 저 천국 소망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코로나19로 무더운 여름 날씨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선순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강서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영아부에서부터 초, 중, 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이 동행하며 우리의 자녀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경제적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기관과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이덕한 목사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오계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열매 가득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김성은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종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기도회가 내일 오후 7시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베트남 신학교 강의 및 인도네시아 말랑스탄 신학교 강서 미션센터 봉헌 예배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시작. 청년부에는 특별한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인사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시작.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의 신화, 오래전에 헬라 시대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든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교와 신화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곧 종교였고 종교가 곧 그리스 로마 신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 외에도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사냥의 여신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인 데메트 신전,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전, 태양의 신 아폴론 신전 등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을 대표하는 신전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아프로디테의 이름으로 성적인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때문에 매우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도착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통해 치유받으면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치유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종교로 여겼었고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곁에 대기를 시켜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야단법석을 떨었겠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출신 지역에 사투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주변에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서울말을 잘 쓰시다가 놀라거나 급하게 말을 할 때면은 꼭 사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부전이라는 사투리를 처음 알았습니다. 부전이라는 사투리 아십니까? 부전이 해라라는 말은 빨리 해라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선임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바나바를 제우스라는 신으로 여겼을까요? 우선 헤르메스라는 신은 웅변의 신, 상업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상인들이 물건을 잘 파는 그 재능을 이 헤르메스가 준 은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또 게다가 바울이 엄청 똑똑한 인물이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 똑똑한데 말도 잘하고 병도 낫게 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사였습니다. 언변이 좋은 바울을 보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바울 옆에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바나바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 광풍으로 배가 산산조각이 난 그 배에서 일행이 구사일생하여 생존을 하게 됩니다. 배가 조금 부서졌어도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모두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추위에 젖은 몸을 녹이기 위해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서 불을 피웁니다. 근데 그 순간 독사가 뛰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러자 그곳 원주민들이 이구동성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향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헬라어는 디케라는 것인데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디케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 여신은 정의의 여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유스티티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 바울을 물어보는 그 현장을 보고 정의의 여신 디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바울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손에서 뱀을 불 속으로 떨구었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많았고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급히 제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기에 이 헛된 일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멈추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말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제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글로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만 좋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기적을 알게 하신 이유,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온갖 병자들이 몰려왔고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정 사람을 좋아하시거나 특정 사람만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베푸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 병든 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난도 없는 곳이라. 이 기적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은혜를 받아라, 이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제자들도 이러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는 특별한 전도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성결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 성결, 재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신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중생의 은혜, 성결의 은혜, 신유의 은혜, 재림의 은혜를 외치면서 생겨난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유의 은혜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유의 은혜는 성결교단이 주창하는 전도 표제였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밤 기도할 때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중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로 이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명식도 없는 이 환자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이 있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나았다 이러한 선포가 아니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다리가 오그라져서 완전히 마비된 환자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펴지 못했던 다리, 그냥 포기하면서 살았던 그 다리, 하도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았던 다리에 다시 힘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듣지 않았던 다리가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마침내 일어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일어설 뿐 아니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내 발로 직접 일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은 상을 들어라, 세 번째 명령은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상을 들어라, 집으로 가라. 지금 걸을 수가 없어서 도움 없이는 올 수가 없어서 장정 4명의 손에 의지해서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만, 마음 한편에만 고이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신앙의 기본이지만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 내 삶과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생각과 태도들을 바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문제들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병원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을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요, 병원 정문에 한 3살이나 한 4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엄마랑 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를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아이는 업어달라, 엄마는 싫다, 그럼 난 안 간다, 그러면 넌 여기서 살아라, 엄마는 집에 간다, 이러한 실랑이를 이제 병원 문 앞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주저앉아서 엄마랑 계속 이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근데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때만큼은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이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싸움 구경이고, 제 눈앞에 싸움 구경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이 딸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벌써 133일을 살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성은아 안쓰러워 말아라, 너의 미래다, 3년 남았다, 이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 엄마의 표정을 보는데요, 절대 안아주지 않겠노라 이미 결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얘야,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네 엄마 표정을 봐라, 네가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 그 순간 이 엄마가 아이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한 단호한 이 말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 혼자 일어설 수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일어나. 너 혼자 일어설 수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일어나. 분명히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인데 그날따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참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은, 일어설 수 있잖아, 걸을 수 있잖아, 걷게 해줬잖아, 근데 왜 주저앉아 있어? 2다리 줬잖아, 그 자리에서 일어서. 궁상맞게 있는 저를 혼을 내시는 것 같으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엄마는 본인은 몰랐지만 자기 자식도 혼내고 남의 자식도 혼내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설 수 있는 2다리를 주지 않았느냐, 너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지 않았느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설 줄 모르고 언제나 의존하려고 하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믿는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금 전해드린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저 주저앉아서 남 탓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울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2다리로 일어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아이와 어머니 신랑이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아이가 자기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 문을 나갑니다. 언제 실랑이를 했냐는 듯이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그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우리 발로 바로 일어서서 걷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믿는 대로 살자, 믿는 대로 순종하자, 내 발로 일어서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처한 상황과 형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저앉아서 남 탓만 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니 실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로 결단하오니 이 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끝내 우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에 주저앉아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인생 아니라 믿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의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만 있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현재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과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믿어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선한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게 자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일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믿음으로 다시 걷지 못함을 아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하나의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보아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정 가운데 인적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더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소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만으로는 감옥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갈대처럼 휘날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마침 표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어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힘이 충만한 은혜 도와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새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긁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관심과 찬양권 입술로 넘쳐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수많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었지만 실제의 삶은 믿음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패배자의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랑의 강 만드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찬양의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강석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석교회가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며 강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가지 사역으로 출타 중이신데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강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강석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며 강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강석교회를 통하여 강서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과 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문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문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강석교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와 인도네시아 말랑스탄 신학교 강서 미션 센터 범원 예배로 출자 중이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쓰러진 십자가를 바로 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그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다음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수많은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에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말끔히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신유의 역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설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성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임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걷고자 결단하오니 이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석교회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기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문제 가운데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세세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강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서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에 간증거리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의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하시나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삶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